자, 맞지마니까요 관통 법회입니다. 이제 67번 짝두마 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잠시만요. 오늘 제가 교재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짝두마경 원본하고 요약본하고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제의 확장 67번 하고, 그 뒤에 가면은 22번 삼류따의 80번 탁발경까지 묶어서 드렸어요. 이렇게 두 개의 묶음 드렸는데, 자, 짝두마경 먼저 짝두마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세존을 뵙기 위해 짝두마는 지명이에요. 짝두마에 도착한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를 상수로 하는 500명 정도의 비구가 거기에 사는 비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바루와 가사를 정리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자 부처님은 그들을 밀쳐냈다. 가라! 마치 고기 잡는 어부들과 같다. 이렇게 시끄러운 자들과 내 함께 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밀쳐낸 거예요. 부처님한테서 이제 물리쳐진 비구들이 부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50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부처님한테서 쫓겨나가지고 옮겨가는 거를 짝두마에 있는 삭갸들, 그러니까 삭가족 사람들이죠. 짝두마의 삭갸들이 보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스님들 어딜 가십니까? 하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쫓겨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이 삭가족 사람들이 아, 스님들 좀 계셔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제 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부처님,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종자의 비유와 송아지의 비유라고 하는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에 따르자면 그 어떤 무리 가운데는 아직 신진 비구들,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비구들이 있어서 이러한 비구들은 부처님이 직접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물리친 비구들을 다시 불러서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려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때 사한바티 범천이 잘 등장하잖아요. 또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사한바티 범천이 또 부처님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이 삭갸들이 말한 그대로 종자의 비유와 송아지의 비유를 다시 말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을 다시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마음을 되돌리거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그 2번에서 비유하고 탁발경에도 나타남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뒤에 이제 붙어 있는 그 탁발경인데 두 개의 경에서 요 종자의 비유와 송아지의 비유가 함께 나타나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짝두마경에서 보면 삭갸들하고 사한바티 범천이 부처님한테 와서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부처님께서 쫓아낸 이 제자들을 다시 받아주셔요 라고 요청을 드리잖아요. 탁발경에서는 거기도 어떤 동일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비구들을 해산을 했어.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혼자 생각하기를, 이런 종자의 비유, 송아지의 비유와 같이 이렇게 내가 비구들을 해산해버리면 그 해산된 비구 중에 신진 비구들,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비구들은 길을 잃을 것이야.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들을 부르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비유를 누가 썼느냐 하는 데서 이제 차이가 있지만 같은 비유가 나타나요. 뭐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마음을 되돌리니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세존이 마음을 되돌린 것을 알고 비구들을 데리고 부처님에게 오다 이렇게 돼요. 이 부분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을 되돌렸습니다 하고 짭두마의 사키아들이 쫓아와가지고 부처님이 오시래요 이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 마음을 돌리신 것을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아는 거죠. 근데 뭐 그럴만도 하죠. 사함파티 범천도 그 정도에서도 이게 부처님이 마음을 감추려 하면 못 보지. 근데 부처님은 마음을 감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은 부처님 마음을 그대로 보는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마음이 되돌린 걸 알고 이제 부처님한테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 두 분의 상수 제자를 우두머리로 하는 500의 비구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500이나 되는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온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질문을 해. 자, 사리푸타요. 내가 비구 상가를 밀쳐냈을 때 그대는 무엇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무엇 해야 하지? 부처님께서 우리를 밀쳐냈으니 나는 이 500의 무리의 리더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대답하기를 대덕이시여 저에게 세존께서 비구상가를 밀쳐냈다. 이제 세존은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에 몰두하여 머물 것이다. 우리도 이제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으로 머물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지금 여기 행복한 머뭅 요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네 가지 선을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행복한 머뭅에 몰두하여 머문다. 제자들 다 가라 해놓고 방해받지 않고 혼자 삼매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제 이런 부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지금 여기 행복한 머뭅을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사리푸타여 그대는 오라. 사리푸타여 그대는 와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으로 머물러라. 그대가 생각하기를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와서 그대가 행복한 머뭅으로 머물러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좀 애매한 게 우리 이제 지금 초불련에서 이제 맞지마니까야 번역돼 있잖아요. 초불련의 맞지마니까야 번역은 요 부분에 부처님의 반응이 달라요. 기억하세요? 아니요, 달랐던 거라 때문에 뭐라고 하셨는지. 그래, 그러니까 달랐던 걸 네, 기억했죠.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초불련 대림스님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만하라 사리푸타여, 그만하라 사리푸타여, 사리푸타여 그대는 다시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자, 제가 번역한 거는 지금 여기 행복한 머뭅을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대답을 했을 때 그런가? 그러면 와서 그대들도 지금 여기 행복한 머뭅으로 머물러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사리푸타 존자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대림스님 번역에서는 이거를 정면으로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만하라 사리푸타여, 그만하라 사리푸타여, 사리푸타여 그대는 다시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같은 문장에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그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부님 말씀에 한 가지 사실관계가 틀렸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좀 찾아봤지. PTS의 원본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런 거. 예, 요 이제 우리 본경에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PTS 원전에서는 우리 육차결집법 원전과 다르게 뒤에 문장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대응이 전혀 다른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따가 경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도 부처님은 질문을 해요. 모칼라나여, 내가 비구상가를 밀쳐냈을 때 그대는 무엇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대덕이시여, 저에게 세종께서 비구상가를 밀쳐냈다. 이제 세존은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에 몰두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와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상가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밀쳐내셨다 라면 부처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냥 니들끼리 살아라 이럴 수는 없지. 그래도 사리푸타 존자와 내가 부처님의 두 명의 상수제자로서 역할을 해야지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세존이 관심을 두지 않고 당신의 지금 여기 행복한 머움에 몰두하여 머문다면 이제는 나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상가를 보호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머물려고요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인정만 해줬죠. 근데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우리가 비구상가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훌륭하고 훌륭하다 모칼라나요. 참으로 모칼라나요. 나 또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가 비구상가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부처님 자신과 그리고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라는 이런 두 분의 상수제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비구상가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부처님 마하모칼라나 존자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가 경의 전반부라고 해야 하고요. 경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파도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설하시는 것이 이 경의 후반부예요. 그래서 보면 출가를 하잖아. 그러면 출가한 비구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 성비고부님 그 출가해서 스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어느 날 보면 스님 아닌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 있죠. 환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경에서는 낮은 삶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여기 이 경에서 이제 부처님 후반부에 파도와 견준 비유를 말하면서 네 가지 경우로서 그 출가한 비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낮은 삶으로 돌아간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라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경의 후반부. 그래 이제 제일 밑에 6번에서 그거 제가 좀 잘못 썼어요. 부처님의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부처님이 출가자가 의심해야 하는 네 가지 두려움을 설법함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 경의 후반부 바로 이 네 가지 두려움은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22번 파도경이 있는데 파도경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파도경에서 출가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파도경을 설했다면
이제 이 경에서는 그 파도경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 중간에 보면 제가 한 가지를 또 적어놨죠. 주제의 확장 67. 우리가 지금 주제의 확장에서 마지막니까야를 관통해가는 과정마다 좀 더 확장되어야 되는 주제들을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참 그래도 마지막니까야 67번을 공부하는데 주제의 확장도 67번을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아포스카라는 단어, 요거 관심을 두지 않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아포스카다라고 해서 무관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배버부님 혹시 이 단어 좀 들어본 단어 아닌가? 아포스카. 박버부님 들어봤나요? 네. 범천의 요청경에서. 그래. 배버부님은 생각 안 나? 범전의 요청경에서 요 말이 어디에 쓰이죠? 무관심으로 기울었어요. 부처님의 마음이. 근데 그 부분이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독성집의 범천의 요청경 첫 번째 경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지금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 하면 그 부분, 이렇게 숙고하는 세존의 심은 법을 설함이 아니라 주저함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그 주저함으로 기울었다, 주저함으로라고 하는 게 아포스카다야라고 해서 지금 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그렇잖아. 부처님이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이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고 하면서 중생들과 견주어가지고 두 가지 토대도 말을 하고 이런 아주 그 핵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을 이렇게 알라야, 잡기를 좋아하는 중생들이 이 법을 알기가 힘들 거야 라고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국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쪽보다는 아포스카다, 야, 요 단어를 쓰잖아. 근데 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성민부부님 안 그럴까요?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결국 요점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어. 나는 윤회에서 벗어났어. 완성했어. 그런데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전할까 말까, 요 부분을 지금 고민하는 자리잖아. 그럴 때에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한쪽 방향이 있고, 법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쪽 방향이 있잖아. 그럴 때 법을 설하지 않는 이 방향을 선택하는 거가 지금 아포스카다야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여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주저함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를 지금 주저함이란 말을 무관심으로 바꾸는 거거든. 부부님, 법을 설한다는 건 뭐 당연히 법을 설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법을 설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이쪽 부분을 왜 무관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 배고프님 이 질문에 어떻게 우리 말할 수 있을까? 왜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을 주저함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저함이랬다가 요번에 이제 무관심으로 번역을 바꾸는 거거든. 왜 법을 설하지 않고자 하는 그 선택을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 박호부님 생각은 어때요? 설하지 않겠다. 그냥 상관하지 않겠다. 자, 오늘 같이 드린 교재, 주제의 확장 보겠습니다.
자, 주제의 확장 67. 앞보습과 관심을 두지 않은. 앞보습 같다, 무관심.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단어는 형용사고 뒤에 단어는 명사고 그런 거예요. 이제 같은 의미에서. 앞보습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unconcerned living at ease, careless, not bothering, keeping still, inactive 여서 무심한, 안이하게 삶, 부주의한, 신경 쓰지 않는, 가만히 있는, 불활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안이하게 사는 이래야 되겠네. 이 단어는 다시 앞보습 같다로 연장되는데 inaction, reluctance, carelessness, indifference 여서 행위하지 않음, 꺼림, 부주의, 무관심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거를 안이하게 산다거나 불활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적용해서 주저함으로 기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앞보습가다야. 앞보습가다는 역격인 앞보습가다야의 형태로 윗바시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자리에서 심히 무관심으로 기울었다는 서술에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 범천의 요청경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보면 이렇게 숙고하는 세존의 심은 법을 설함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이제 사한파티 범천이 요때도 출연하죠. 어떤 경우에도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심이 법을 설함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기운다면 세상은 참으로 타락할 것이고 세상은 참으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부처님께 법을 설하시도록 요청을 하자. 이게 범천의 요청경의 중심 주제죠. 이거를 범천의 번청, 3번 요청하는 이런 식으로 유명한 주제죠. 자, 요걸 놓고 이제 제가 방금 질문한 아니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을 왜 무관심이라고 표현을 할까? 요 부분을 적어본 거예요. 하여간 제가 요새 법구경 공부를 이제 아침마다 해나가면서 참 좀 법구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데, 자, 그 중에 법구경 개송 28번은 불방일로서 방위를 떨치고 지혜의 성에 오른 슬픔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요거 뭐죠? 불방이라니까 잘 깨어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지혜의 성에 오른다. 지혜를 완성해가지고 지혜를 완성한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슬픔 없는 사람 이랬죠. 요거 슬픔 없다라는 슬픔이 어디 나오는 말이냐 하면 연기에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연기를 말할 때는 대부분 생을 조건으로 수비고우뇌가 생긴다 이렇게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래가지고 그 괴로움을 태어나면 늙고 죽는다라고 윤회하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어떤 괴로움을 구체적으로 겪느냐, 윤회하는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나타내는 게 수비고우뇌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번역을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수비고우뇌 삶에 수반되는 이 괴로움의 앞장을 선 결국은 그 괴로움을 대표하는 말로 슬픔을 쓴 거예요. 소가. 그죠?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지혜의 성에 올라가지고 슬픔 없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게 깨달은 자. 이제 수비고운의 괴로움을 다 해소한 이런 것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보아도 되죠. 그랬을 때 이 슬픔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제 내가 깨달아서 슬픔 없는 존재가 되었어 하고는 그때부터 뭘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직 벗어나지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거야.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깨달은 자는 슬픔 없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슬픈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깨달은 자, 삶을 완성한 자는 자기의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슬픔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슬픈 사람을 살핀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핀다. 이거죠. 개성, 그러니까 법국경 개성 28번에서 제가 요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살핀다라고 하여 완성된 사람 또는 완성을 향해 앞선 사람이 뒤처진 또는 출발도 하지 못한 사람을 살피고 이끌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이런 당위성을 중생들을 위한 관심이라고 할 때, 박보부님, 네. 요렇게 살피는 거, 네. 요거 관심을 갖는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도 타당하죠? 그죠? 슬프지 않은 사람이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게 슬픈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표시지 뭐. 요렇게 우리가 앞선 사람 깨달은 자가 뒤따르는, 뒤처진 아직 출발도 못한 사람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살피는, 이게 앞선 자로서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서 그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까?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중생들에 대한 관심이지 뭐. 예, 요렇게 제가 이제 적어봤고요. 그럴 때에 이 무관심은 슬픈 사람을 살피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할 수 있죠? 요렇게 이제 무관심이라는 말을 의미를 부여하면 법을 설함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즉 깨달은 자가 법을 설하여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 자, 열의 구덕이 있죠. 부처님한테는 9가지의 덕성, 뭐 이름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특징이 9가지가 있죠. 뭔가요?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조장부, 천인사, 불, 세전 이래 되죠. 이 9가지 덕성 중에 뭐 어떤 부분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는 아라한이라든가 정등각이라든가 명행족이라든가 불 뭐 이런 부분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하자면, 그 중에 선서 이런 뭐예요? 앞서가는 자죠. 뒷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이런 분이 선서죠. 무상조호장부, 세상에서 이렇게 제어되어야 하는, 길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길들이는 데서 으뜸인 분, 이런 표현이죠. 천인사, 신과 인간의 스승, 이런 부분들은 다 뭐예요?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보다는 중생들을 이끄는 이 역할을 특성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즉 깨달은 자가 법을 설하여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 선서, 무상조장부, 천인사를 위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아뽀스까따라고 하여 부처님의 심이 아뽀스까따로 기운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라는 요 표현이 나타나는 경들 보면, 이게 이제 모두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범천의 요청경에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나오죠. 그리고 요 주제가 부처님 우리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가지 경, 이쪽에서 보았지만 부처님 그 수행의 과정,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은 자리에서 소회를 드러내고 법을 설하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가운데 마지막이니까야 26번 덧경하고 85번 보디왕자경에서 바로 범천의 요청경 요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범천의 요청경하고 덧경하고 보디왕자경하고 3개의 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자리를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인가요? 과거 7 부처님,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가 모두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는 7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중요한 사건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윗바시 부처님, 최초의 부처님의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럴 때 이제 이 사건은 윗바시 부처님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윗바시 부처님의 그 삶의 과정을 소개하는 경이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이죠. 그래서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에서 윗바시 부처님의 일화로 한번 나오고 좀 전에 설명한 세 개의 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화로 앞에서 한 번,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3번. 그래서 모두 4번이 요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번에서 앞보습가의 용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사실 오늘 요 주제의 확장 67번을 만들어 드린 이유는 바로 요 부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것이냐, 무관심으로 기울 것이냐, 할 때 그 무관심으로 기운다라는 요 번역을 이렇게 하는 타당성. 그걸 위해서 이제 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뭐 뒤에 기회가 있으면 보든가 아니면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주제의 확장 67번 마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요약해서 그 대의를 보았고 지금부터는 경을 직접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뚜마 숙당 마치마니까야 67 짜뚜마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짜뚜마에서 아말라키 숲에 머물렀다. 그때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를 상수로 하는 500명 정도의 비구가 세존을 뵙기 위해 짜뚜마에 도착했다. 새로운 그 비구들은 거기에 사는 비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바루와 가사를 정리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그러자 세존이 아난다 존자에게 아난다여, 큰 소리로 떠드는 이들은 누구인가? 생각건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덕이시여 세존을 뵙기 위해 짜뚜마에 도착한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를 상수로 하는 500명 정도의 비구입니다. 새로운 그 비구들이 여기에 사는 비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바루와 가사를 정리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난다여, 그대는 나의 이름으로 스승께서 존자들을 부릅니다 라고 그 비구들을 불러라.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대답한 뒤 그 비구들에게 갔다. 가서는 그 비구들에게 스승께서 존자들을 부릅니다 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한 뒤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에게 세존은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누구이길래 큰 소리로 떠드는가? 생각건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희는 세존을 뵙기 위해 짜뚜마에 도착한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를 상수로 하는 500명 정도의 비구입니다. 그런 저희 새로운 비구들이 여기에 사는 비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바루와 가사를 정리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가라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밀쳐낸다. 그대들은 내 곁에 있지 말라.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거처를 정리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떠났다. 말을 참 잘 듣죠? 가! 그러니까 조용히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짜뚜마의 삭갸들이, 자 여기서 삭갸 하면 이런 삭가족 사람들, 어떤 해야 할 일 때문에 회의장에 모였다. 짜뚜마의 삭갸들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비구들을 보았다. 보고서 그 비구들에게 왔다. 와서는 그 비구들에게
그러면 그대 존자들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 비구상가를 밀쳐냈습니다. 그렇다면 존자들께서는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세존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짜뚜마의 사키아들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짜뚜마의 사키아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짜뚜마의 사키아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상가를 기뻐해 주십시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상가에 드러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예전에 세존께서는 비구상가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세존께서는 지금 비구상가를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대덕이시여 여기에는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온 출가한 지 오래지 않은 신진 비구들이 있습니다. 세존을 뵐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들 중에는 달라지는 자도 있을 것이고 변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을 얻지 못하는 어린 종자 가운데는 달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덕이시여 여기에는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온 출가한 지 오래지 않은 신진 비구들이 있습니다. 세존을 뵐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들 중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변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을 얻지 못하는 어린 종자, 요 이야기가 종자의 비유 요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미를 보지 못하는 어린 송아지 중에는 달라지는 송아지도 있을 수 있고 변하는 송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는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온 출가한 지 오래지 않은 신진 비구들이 있습니다. 세존을 뵐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들 중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변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상가를 기뻐해 주십시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상가에 드러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예전에 세존께서는 비구상가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세존께서는 지금 비구상가를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보고 가야 하는 거는 이렇게 요청을 하죠. 세존께서는 비구상가를 기뻐해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비구상가에 드러내 주십시오. 성미 부부님, 비구상가를 기뻐하라는 거, 비구상가에게 드러내 주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여기입니다. 그냥 수행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존의 법을 비구상가에 드러내달라고 하신 말씀 아니실까요? 예, 잘 의역을 잘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원어가 어떤 원어를 쓰냐 하면 자,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오른쪽으로 이제 끝으로 가면 아비난다뚜 반떼 바가와 비쿠 상강 아비와다뚜 반떼 바가와 비쿠 상강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적지 않아도 되겠지. 이제 아비난다뚜라는 요 말은 뭐냐 하면 아비난다띠의 명령형이야. 근데 아비난다띠가 어디 나오는 말이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경우는 우리가 그 딱가 안에서 심행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면 그러니까 탐을 몸통으로 식이 몸집을 부풀린 거죠. 심이 생겨나면 그 탐이 몸통이다라는 것 때문에 만이라고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되죠. 심이. 그러면 그 바라는 성질 때문에 이 마음이 하는 내적인 행위가 있죠. 그게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이렇게 되죠. 요거를
뭐 여러 번역을 이제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해볼 때 아비 난다띠 이러면 기뻐하다, 아비 와다띠 하면 드러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쪼사야 띠타띠 이러면 뭐 묶여 먹는다 요건데, 지금 이제 내가 질문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심이 바라는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다. 아비 난다띠 아비 와다띠 아쪼사야 띠따띠. 그러면 그 결과로 뭐가 생겨요? 난디, 소망이라는 게 생기고, 그럴 때 그 소망과 마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탐이 함께하게 가래,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 닦아내면에서 닦아의 출발점에 있는 수, 괴로운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 이런 그 수, 느낌에 대해서 탐이 함께하는 마음의 성질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그 느낌을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번역을 기뻐하고 드러낸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을 내려면 우리가 어서 수행으로 접근해가지고 나의 내면에서 닦아 안에서 생겨난 심이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작용하는 부분을 직접 볼 때, 이런 현상을 부처님이 아비난다띠라고 표현하고 아비와다띠라고 표현했다. 아마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다만 부처님이 이런 단어를 써서 그 자리를 설명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의 작용이 기뻐한다, 드러낸다. 기뻐한다라는 건 어쨌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그 즐거운 느낌을 바라는 마음의 성질이니까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뭐 이런 거라면,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좀 좋은 일이 있어도 또는 나쁜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밖으로 잘 표시를 안 하잖아. 그냥 자기 혼자 안으로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쁨은 기쁘다고 드러내고 슬픔은 슬프다고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럴 때 제어되지 않은 삶, 그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건 아직 제어되지 않은 내적 작용이죠. 그러니까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그 즐거운 느낌 자체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기쁜 상태를 드러내는 다른 존재들에게 뭐 이런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그 표현을 하는 거죠. 비구상가를 기뻐해 주십시오. 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 비구상가가 좀 모여서 소란을 떨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쫓지 마시고, 그래도 나를 따라서 삶을 향상하려고 하는 기특한 나의 제자들, 뭐 어떤 식이 됐든 그 제자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거는 성미보부님이 정확한 의역을 했죠. 결국은 그들에 대해서 그 기뻐하는, 그들이 나를 뒤따라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이 기특한 사람들, 이런 어떤 기쁨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아비난다뚜 아비와다뚜가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여기 쓰이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명령형으로만 적용했을 뿐이다.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리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탁발경이라는 경이 요 비유를 같이 쓰고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학자들이 부처님한테 이 비유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탁발경에서는 부처님 스스로 그 비유를 말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탁발경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탁발경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드린 경의 뒤에 있습니다. 22번 상류다의 80번 탁발경. 한때 세존은 삿가에서 카필라와토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어떤 계기에서 비구상가를 해산한 뒤에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카필라와뚜로 들어갔다. 카필라와뚜에서 탁발을 위해 돌아다닌 뒤에 오후에 탁발에서 돌아온 세존은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큰 숲으로 갔다. 큰 숲으로 들어간 뒤에 어린 빌루와 나무 밑에서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앉아 있었다. 그때 윗땅 곳에서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비구상가를 밀쳐냈다. 여기에는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온 출가한 지 오래지 않은 신진 비구들이 있다. 나를 보지 못하면 그들 중에는 달라지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변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미를 보지 못하는 어린 송아지 중에는 달라지는 송아지도 있을 수 있고 변하는 송아지도 있을 수 있다. 여기는 송아지의 비유가 먼저 나오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처럼 여기에는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온 출가한 지 오래지 않은 신진 비구들이 있다. 나를 보지 못하면 그들 중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변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을 얻지 못하는 어린 종자 가운데는 달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변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여기에는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온 출가한 지 오래지 않은 신진 비구들이 있다. 종자의 비유가 뒤에 나왔어요. 나를 볼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들 중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변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전에 내가 비구상가를 보호하였듯이 이제 비구상가를 보호해야겠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삭야들은 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 그 비구상가를 기뻐하시고 드러내 주셔요. 요런 요청하는 부분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 경에서 읽을 거지만 사한바티 범천이 와서 동일한 부탁을 다시 하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페이지 중간으로 갈게요. 그러자 오후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세존은 니그로다 사원으로 왔다. 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존은 그 비구들이 하나 둘씩 친밀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기를 이라는 신통의 행을 행했다. 그래서 그 비구들도 하나 둘씩 친밀한 모습으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박고부님, 네. 지금 읽은 요 문장에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죠. 신통의 행을 행했다. 그죠? 네. 여기서 신통의 행, 성매부부님, 신통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니까 아무래도 신통을 행할 수 있잖아. 여기선 어떤 신통을 행했을까? 무엇을 했길래 신통의 행을 행했다라고 말했지? 신통인가요? 조금 다르게.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읽는 거고, 여기서 부처님이 그 해산한 그 제자들한테 큰 소리로 이제들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누굴 보내서 오라 그래 이랬을까? 아니잖아. 단지 생각을 한 뿐이지. 그런데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신구의 삼업 중에 신구업과 의업의 차별이 뭐냐 하면, 신업, 구업은 행위 자체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야. 되돌릴 수 없어. 의업이라는 건 뭐야? 내가 아무리 수만 번 생각을 해도 법우님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못 읽지. 근데 이제 이거를 법우님 입장에서 나를 읽을 수 있느냐 이러면 이제 대법우님 말씀하신 타심통의 여부지. 근데 이거는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법부님한테로 보내는 요 측면이야. 그런데 신업구업은 드러나 전달되는 거지만 생각이라는 건 하여간 몇만 번을 해도 전달이 안 된다고. 의업이라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성이 개별적인 거야. 내적인 거야. 남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일을 부처님이 여기서 하신 거야.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들 와라 라고 마음을 보냈잖아. 요 이야기, 마음을 보내는 이거를 부처님이 표현하기를 신통의 행을 행했다. 말하자면 내가 신통력을 좀 썼어. 요 얘기거든. 성미고부님, 이런 얘기 좀 안 들어보나? 우리가 그 수행처에서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많이 만나지. 그러면 믿다 보내드립니다.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몇 년 전에 우리 고부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이제 이메일로 대화를 좀 하다가 이메일로 썼어. 스님, 메따 보내드려요. 고마워요. 이렇게 메따를 보내준다는 거야. 자애의 마음을 나한테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냈어. 미안해요, 법부님. 미안하지만 법부님 보내주신 그 메따를, 자애의 마음을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덧붙여서, 근데 사실은 법부님한테서, 그러니까 법부님이 출발시킨 마음을 내가 받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법부님한테서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못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거든요. 아마도 우리 법부님이 부처님이 신통의 행을 행했다 라고 말하는, 부처님에게서도 신통력으로서 행사되는 마음을 보내는, 메따라는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거나, 부처님의 제자들 이제 와라 라고 마음을 보내는 거나 뭐 다르겠어? 어쨌든 의업, 마음이라는 거는 보내지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건 제가 그 법부님한테 미안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의 귀책으로 못 받았는지, 아니면 법부님은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법부님이 마음을 보낼 만한 신통력을 갖추지 못해서 보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출발시키지 못한 건지도 몰라. 주소를 안 써서 반송이지. 그런가 봐. 이게 내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 이게 이제 경에 보면 이따비상카랑 아비상카시 이래가지고 신통의 행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 그 중에 마음을 보내는 내용으로의 신통의 행은 이 경이 유일해요. 요 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요 부분을 꼭 봐야 돼. 신통의 행, 마음을 보내는 거는 부처님한테도 신통력을 행사한 거예요. 어설프게, 어줍지 않게 내가 수행을 좀 하고 있거든. 내가 수행자야. 내 마음 보낼게 받아. 그럼 이게 말이죠. 성유법부님, 이게 그런 거야. 이렇게 내가 보내면 받는가, 도착한다라는 생각으로 자해 수행을 하잖아. 그래서 보통 센터에서 다 앉아서 내가 행복하기를 하고는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까지 온 생명들한테 마음을 보내는 이런 자해 수행을 하잖아. 근데 그 마음이 보내지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량심 공부할 때 반드시 그 얘기를 하죠. 사무량심은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비희사를 채우고, 이렇게 자비희사가 채워지는 만큼 나의 이 마음은 어떻게 전달이 돼?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사서법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고. 내 마음 안에 자애가 가득 탔는데 내가 누구를 해칠 것이요?
내 안에 자비이자가 가득 차면 채워지는 만큼 그만큼 보시에어 이행동사의 사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서법이라는 몸과 말의 잘 제어된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사무량심은 내 안에 채우는 거고 사서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요 아주 기본되는 주제인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불교 안에서 메타 보낸다고, 메타를 보내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수행을 하면 그 수행이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하잖아. 자해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도 분명히 내 안에 자해를 채워나가는 과정으로 수행을 하고 그의 삶에서는 사서법으로 전달되는, 이렇게 이끌어줘야 이게 가르침에 부합하는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내는 수행이 되지.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열심히 보내고는 있는데 출발을 못 시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뭐 하실 말씀? 다른 의견은 끝나고. 그래, 그럽시다. 자, 이렇게 해간 탁발경에서 우선 보는 거 신통의 행을 행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탁발은 생계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에게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거고요. 탁발은 생계 가운데 최악의 것이다. 세상에서 밥그릇을 손에 들고 동양을 다니는 것은 욕설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성취를 위한 힘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성취를 위한 힘을 연하여 그것을 얻는다. 왕에 의한 의무도 아니고 도둑 때문도 아니고 빚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생계거리가 없어서도 아니다.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에 의해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의해 떨어진, 괴로움에 떨어진 그대들, 괴로움에 압도된 그대들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을 선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끌어주는 거죠. 여기에서 약간 기막힌 게 탁발이라는 거 생계 가운데 최악이야. 맞아, 출가하지 않은 사람 보고 밥그릇 하나 지어주고 가서 얻어먹어? 이래 하면 이게 얼마나 악담이야. 얼마 전에 우리 김포부님이 카톡을 주셨어. 탁발이라고 하는 거, 그게 단순히 밥을 얻어먹는다는 것보다 더 좀 거기 안에 속한 의미가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 그 탁발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경을 소개해 주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경을 소개해 드렸어요. 탁발이라는 거, 이거 진짜 말 잘못하면 밥그릇 하나 들고 가서 얻어먹으라는 최악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게 되잖아. 그러나 비구들의 탁발은 그와는 다른,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그 탁발경을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뒤에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요거 옛날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제가 옛날 공부 수업보고를 통해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경의 4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사한파티 범천이 심에 의해 세존의 심의 온전한 생각을 한 뒤에,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팔을 접을 것이다. 이처럼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서 세존의 앞에 나타났다. 사한파티 범천은 윗옷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요렇게 입는 거 얘기예요. 요렇게 입는 거,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세존을 향해 합장한 채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해서, 여기서는 어때요? 그 삭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죠. 예, 그렇게 반복했어요. 넘어갑니다. 짜뚜마의 삭자들과 사한파티 범천은 종자의 비유와 송아지의 비유를 통해 세존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다.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비구들에게 도반들이여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일어나시오. 짜뚜마의 삭자들과 사한파티 범천이
종자의 비유와 송아지의 비유를 통해 세존의 마음을 되돌렸어 라고 말했다. 자, 앞에서 말했지만 요거 부처님이 누구 보내줘서 아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부분 보였고,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세존은 사리푸타여, 내가 비구상가를 밀쳐냈을 때 그대는 무엇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대덕이시여, 저에게 세존께서 비구상가를 밀쳐냈다. 이제 세존은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물에 몰두하여 머물 것이다. 우리도 이제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물로 머물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관심을 두지 않고가 뭐예요? 아포스카, 요거죠. 그러면 여기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그 상가를, 제자들을 함께 하는 가운데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드러내주는 이런, 그야말로 슬픔 없는 사람이 슬픈 사람을 살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자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부처님의 관심인데,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제자들을 해산해버렸잖아. 밀쳐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런 관심을 두지 않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그 의미로 보고요. 그랬더니 사리푸타여, 그대는 오라. 사리푸타여, 그대는 와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물므로 머물라. 자, 여기 별표 쳤어요. 별표 외쳤죠? 대륜 밑에 초불련하고 비교하는. 사실은 초불련 대림스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육차결집본하고 PTS본하고의 차이, 요 부분을.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박보부님도 아까 그동안 경을 읽어온 과정이 있으니까 요 부분의 맥락이 그게 아닌데 라고 네. 뜨이는 거잖아. 네. 왜 해피스님은 번역을 저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번역을 하면서 나도 옛날에 번역본을 통해서 다 읽었고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안 돼. 아무리 이 단어들의 의미를 헤아리고 봐도 그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해서 이제 대림스님 번역도 비교해보고, 이렇게 대림스님 번역은 전혀 다르구나. 그러면 대림스님하고 나하고 번역이 다른 걸까? 아니면 원전이 다른 걸까? 이래가지고 PTS 원전을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별표해가지고요. PTS 본 나와 있어요. 자, PTS 이전에 6차 결집본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에 보면 아가메히 뜨왕 사리풋다 디타 담마 수카 위하란 띠 해가지고 거기서 문장이 끝나거든. 그런데 PTS에서는 아가메히 뜨왕 사리풋다 디타 담마 수카 위하란 띠에서 끝나지라는 거야. 뒷부분이 말이 더 있어. 그래서 나코테 사리푸타 푸나피 에와 루팡 찌땅 우파 데답반띠 해가지고 나 이후 한 문장이 더 있는 거야. 근데 이게 6차 결집본에는 없어. 근데 그 차이 때문에 이제 나는 나대로 6차 결집본에 있는 그만큼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했고, 대림스님은 PTS에 있는 그만큼을 가지고 또 해석해서 번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지. 그래서 박보부님 이거 대림스님하고 햇빛스님이 번역을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했을까? 이 문제가 아니고 PTS본과 6차 결집본의 원전의 차이가 있다. 요 부분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라고 답변을 드렸을 때 부처님이
육차별집본에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잖아. 그래, 와서 그대들도 지금 여기의 행복한 몸으로 머물러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데, PTS에서는 틀렸다고, 사리푸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꾸짖었다라고 나오잖아. 사실은 이건 부처님의 반응은 정반대 반응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이 더 부처님다운 반응일까? 라고 보면, 때로는 부처님이 뭐가 뿌리사람? 어리석은 자요! 이러면서 꾸짖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꾸짖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제자들의 어떤 의견을 그대로 다 수용해 주는 게 전반적으로 경의 입장이죠. 교리적으로 잘못하는, 마지막 니까야 38번에서 사띠비구가 식이 윤회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아트만입니다. 이렇게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어리석은 자요 하고 꾸짖는 거 하고, 이제 자, 내가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을 때 그대는 어찌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여기에 대해서 그대의 생각이 그러한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리푸타 존자의 의견을 받아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어가지고 이어서 이제 봅시다. 그리고 세존은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모칼라나여, 내가 비구상가를 밀쳐냈을 때 그대는 무엇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대독이시여, 저에게 세존께서 비구상가를 밀쳐냈다. 이제 세존은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물에 몰두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와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상가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부처님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머물겠습니다 라는 사리푸타 존자하고는 다르게, 부처님께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신다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와 내가 비구상가를 보호해야겠다 라고 리더로서의 이제 의견을 답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은 사리푸타 존자를 꾸짖고 모칼라나 너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리푸타의 의견은 뭐 의견대로 그대로 그대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라고 수용을 하고, 모칼라나 존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 나하고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이런 우리들이 비구상가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흡족해 하신 거죠. 예. 자, 거기까지를 보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파도경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때 세존이 비구들에게 말했다. 자,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와의 이런 문답에 이어가지고 이제 함께하는 500의 비구들에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그 내용이죠. 비구들이여,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심해야 하는 이런 4가지 두려움이 있다. 어떤 넷인가? 파도의 두려움, 크로코다일 악어의 두려움, 소용돌이의 두려움, 엘리게이터 악어의 두려움. 비구들이여,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심해야 하는 이런 4가지 두려움이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이 법과 율에서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이 의심해야 하는 4가지 두려움이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 요약할 때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심해야 하는 4가지가 아니고 출가자에 의한 4가지 이렇게 바꾸자 그랬죠.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심해야 되는 건 단지 비유로 말하는 거고, 말하고자 하는 거는 출가자가 의심해야 하는 4가지 두려움, 요걸 말하는 거죠. 어떤 넷인가? 파도의 두려움, 크로코다일 악어의 두려움, 소용돌이의 두려움, 엘리게이터 악어의 두려움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파도의 두려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믿음이 있는 좋은 집안의 아들이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떨어진다. 괴로움에 떨어지고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 전체 괴로운 무더기의 끝맺음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여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 자, 요거 보면 출가를 설명하는 정형된 구문이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죠.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소개 안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런 그 출가자를 동료 수행자들이 훈계하고 가르친다. 그대는 이렇게 나아가야 하고, 그대는 이렇게 물러나야 하고, 그대는 이렇게 앞을 보아야 하고, 그대는 이렇게 돌아보아야 하고, 그대는 이렇게 구부려야 하고, 그대는 이렇게 펴야 하고, 그대는 이렇게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녀야 합니다라고.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예전에 제가자였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다. 그런데 생각건대 아들 정도이고 생각건대 손자 정도인 이들이 우리를 훈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짜증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는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다. 옛날엔 내가 하던 일을 이 참 애들이 날 보고 나를 가르칠라 해? 이런 상황이죠. 이것이 비구들이요. 파도의 두려움이 두려워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 비구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파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화와 절망을 지시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파도의 두려움이라고 불린다. 파도의 두려움이 뭐야? 화와 절망. 요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죠. 비구들이요. 무엇이 크로코다일 악어의 두려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믿음이 있는 좋은 집안의 아들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출가한다. 그러면 그런 그 출가자를 동료 수행자들이 훈계하고 가르친다. 그대는 이것은 씹어도 되고 그대는 이것은 씹지 않아야 하고 그대는 이것은 먹어도 되고 그대는 이것은 먹지 않아야 하고 그대는 이것은 맛보아도 되고 그대는 이것은 맛보지 않아야 하고 그대는 이것은 마셔도 되고 이것은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가 씹어도 되는 적당한 것이고 그대가 씹지 않아야 하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대가 먹어도 되는 적당한 것이고 그대가 먹지 않아야 하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대가 맛보아도 되는 적당한 것이고 그대가 맛보지 않아야 하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대가 마셔도 되는 적당한 것이고 그대가 마시지 않아야 하는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그대는 씹어도 되고 적당하지 않은 때에 그대는 씹지 않아야 하고 적당한 때에 그대는 먹어도 되고 적당하지 않은 때에 그대는 먹지 않아야 하고 적당한 때에 그대는 맛보아도 되고 적당하지 않은 때에 그대는 맛보지 않아야 하고 적당한 때에 그대는 마셔도 되고 적당하지 않은 때에 그대는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예전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씹고 원하지 않는 것은 씹지 않는 제가자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먹고 내지에서 동일하게 반복하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우리는 적당한 때에도 마셨고 적당하지 않은 때에도 마셨다. 믿음 있는 장자들이 낮에 적당하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공양하는 맛있는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생각건대 그때에도 나의 입을 차단하는구나 라고. 밭달리 전자 뭐에 비슷한 이런 거죠. 짜증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는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크로코다일 악어의 두려움이 두려워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 비구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크로코다일 악어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장을 채우는 것을 지시한다. 화, 절망 이런 거하고 배고픔 이런 측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소용돌이의 두려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믿음이 있는 좋은 집안의 아들이 동일하게 출가한다. 이렇게 출가한 그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몸을 보호하지 않고 말을 보호하지 않고 심을 보호하지 않고 삿띠를 확립하지 않고 기능들을 단속하지 않은 채 마을이나 번화가에 들어간다. 그는 거기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이 만들고 부여한 것을 즐기는 장자나 장자의 아들을 본다. 출가한 사람이 탁발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예전에 제가자였을 때 우리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이 만들고 부여한 것을 즐겼다. 나의 가문에는 재물이 있다.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그는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소용돌이의 두려움이 두려워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 비구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소용돌이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시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소용돌이의 두려움이라고 불린다. 박부부님, 네.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뭐죠? 색성향 미초. 네, 색성향 미촉.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육외입처 가운데 법은 제외한 물질 영역, 그러니까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거죠. 색성향 미촉. 요 5가지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그렇게 정리가 되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엘리게이터 악어의 두려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믿음이 있는 좋은 집안의 아들이 이렇게 출가한다. 이렇게 출가한 그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몸을 보호하지 않고 말을 보호하지 않고 심을 보호하지 않고 삿띠를 확립하지 않고 기능들을 단속하지 않은 채 마을이나 번화가에 들어간다. 그는 거기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거나 제대로 감싸지 않은 여인을 본다. 그에게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거나 제대로 감싸지 않은 여인을 본 뒤에 탐이 심을 더럽힌다. 메커니즘적. 오요. 그죠?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그는 탐이 더럽힌 심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엘리게이터 악어의 두려움이 두려워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 비구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엘리게이터 악어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인을 지시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여기 이 법과 율에서 집으로부터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이 의심해야 하는 4가지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 설법을 하셨어요. 주제가 뭐예요? 출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서부터 보면 뭐죠? 이렇게 왁자지껄 떠드는 비구들을 쫓아냈다가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구들, 특히 그들 가운데 신진 비구들, 그지? 종자, 성하지 이런 신진 비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이렇게 정말로 모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앞에 개성에서 내용 있죠. 그렇게 출가를 했는데 그대들이 출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4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뭐였나요? 화와 절망. 2번째는 위장을 재우는 것. 3번째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그리고 4번째는 여인. 이 4가지가 그대들을 낮은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혹하는 것들이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의심 이런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에 묶여 있지 않은가? 라고 자기의 현재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4가지 때문에 낮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구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야, 우리가 시간을 정확히 맞추면서 해야 하는 4가지 교재를 다 했습니다. 오늘 잘했네. 계속 오픈 퀴즈 맞춰주시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맞구나. 내가지의 다른 이름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 4가지의 다른 이름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 알죠.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 열반은 포함하지 않는 거야.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깨닫게 되죠. 맞습니다. 이게 세상이지 뭐. 이렇게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상은 정답이 있다. 세상부터 너무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따낭 야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쇠따 야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곳이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곳을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포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